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공사를 다 끝마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마쳤을 때 주께서 예전의 꿈에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내 이름을 영원토록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을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너의 왕권을 튼튼히 세워 내 자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했었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저버려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내가 오늘 거룩히 구별해 놓은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출해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도합 20년이 걸렸다. 20년째가 되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전나무와 순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친구여, 그대가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히람은 그 지역에다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앞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순금의 총량은 120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이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한 목적은 주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전을 짓기 위해서였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을 살해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집트 왕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게셀 성읍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 성읍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게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 바알랏,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물 성읍도 다시 세웠다. 솔로몬은 또 식량을 저장할 성읍들과 전차와 말이 주둔할 성읍들도 세웠다. 예루살렘과 레바논은 물론 자신이 다스리는 어느 곳이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축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서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군인, 관리, 전차부대 지휘관, 기병대 등으로 썼다. 솔로몬의 건축 공사에는 관리자가 무려 5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여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에게 시집온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자신을 위해 솔로몬이 지어준 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솔로몬은 밀로 궁을 완공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 그로써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다. 솔로몬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두로왕 히람은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선원들을 돕도록 해주었다. 그들 선원들은 오빌까지 항해해서 420달란트의 황금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으로서 곧 그리하면 내가 만사에 잘 되고 땅에서 오랜 수명을 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서 각각 그만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이요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나는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나의 현재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뜻도 있지만 더욱 그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평강과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에스겔 39장. 너 사람아,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너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치겠다. 내가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내겠다. 곧 내가 너를 머나먼 북방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지를 치러 올라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왼손을 쳐서 내 활을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을 쳐서 내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니 그때에 너와 내 모든 군사들을 비롯하여 너와 함께한 각국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내 무리들의 시체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어 그것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 너는 황량한 빈 들판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마곡을 비롯해서 여러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부을 것이니 그제야 그들이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온 땅의 문민족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니 곧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은 온다. 그날이 올 것이니 내가 말한 모든 일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마구 버려진 고개 군사들의 무기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것들로 7년 동안 넉넉히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버려진 고개 군사들의 수많은 무기를 취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나무를 주워올 필요도 없겠고 산으로 들어가서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가던 자들의 것을 도리어 약탈하겠고 이전에 자기들에게서 빼앗아 가던 자들의 것을 도리어 빼앗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이 동쪽의 한 골짜기를 매장지로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들을 파묻을 것인데 그로 인해 골짜기가 가로막혀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과 그 무리들의 시체를 7달 동안 파묻음으로써 자기들의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곡과 그 무리들의 시체를 땅에 파묻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널리 떨칠 것이고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땅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남아있는 시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고용된 사람들은 시체를 매장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시체를 찾고 또 매장함으로써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만일 고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편말을 세워둘 것이고 그러면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뼈를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몬곡 골짜기 부근에는 그 골짜기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나 주가 말한다. 너는 공중의 온갖 새들과 들판의 각종 짐승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여라.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산 위로 몰려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잔치, 곧 내가 이스라엘 산 위에 베풀어 놓은 큰 잔치에 몰려와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피를 흠뻑 마셔라. 너희는 몰려와서 용사들의 살을 뜯어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 초원지대의 살찐 짐승들, 곧 그곳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이 그렇게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 큰 잔치에 몰려와서 너희는 기름진 것들을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실컷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먹어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그날에 내가 문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베푼 권능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고 또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찔려 죽게 하였던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야곱의 후손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될 때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품고 나를 거슬러 지은 죄악을 뉘우칠 것이다.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서 데려오고 그들을 모든 대적들의 땅에서 불러 모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이 세상 문 나라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해서 그들을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흩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이방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나를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감추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90장. 주여,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한낱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 죽을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금방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순간 같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시면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고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 금방 자라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릴 뿐입니다. 주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들까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전부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면 우리의 나날들은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우리의 일평생은 한숨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손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누가 알겠으며 주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진노하시렵니까? 부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파했던 그날 수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횟수만큼 우리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해주소서. 부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실하게 세워주소서. 아멘.